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이 탄식의 문제를, 갈등과 탄식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나 이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요약한다면 기적이나 능력 이런 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바울 사도가 수건을 던지 그림자만 밟아도 질병이 나았더라 이런 데만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공동체의 시작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분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야. 너에게 내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은 뭐냐면 고별 설교인데 다마라고 그러죠.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나누신 담화를 고별 담화라, 고별 설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고별을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걸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그리고 다시 올 거라고 하셨는데 이건 단순히 예수님의 후에 재림만을 말씀하시기보다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보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중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딱 1장을 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부탁을 하잖아요.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복음서는 예수님의 지상사역, 또 사도행전을 이제 지나서는 예수님의 천상사역. 그래서 천상사역의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죠. 성령이 임할 때.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서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성령님이 120분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날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 사역의 연장 사건이죠. 예수님이 딱 지상에서 가시고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끝난 게 아니야. 멀리도 계시네. 주님이 어디 계시지? 안 보여. 이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연장선이 오순절 강림 사건이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느닷없이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 약속을 따라 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거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거죠. 그 약속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를 지어서도 고독하고 두렵고 외롭기도 하고 또
마음이 고립되고 쓸쓸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 들으면 상투적인 말로 들리고, 아이고, 그럼 뭐, 함께 하기는 뭘 함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교회 시대에 부어진 그 성령을 따라서 그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와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인 거죠.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진행되고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빈말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빈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빈말로 살아요. 목회를 열심히 하는 목사도 빈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완전히 스트레스고, 목회가 성공을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고, 돈을 많이 모아야 부자가 돼야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엉뚱한 신앙의 목적을 설립하고 한국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구별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과 성령은 별개가 아니에요. 한 분이세요. 성령의 임재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통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때 오순절 성령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오순절 오늘 이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바로 보여주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야, 하늘살 가면은 막 방언이 터진다. 그 방언을 막 찬송 부르고 방언을 막 하는데, 방언을 못하면, 야, 걔도 방언을 받는데, 그리고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이 임하고 어떤 사람 안 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적인 사건이에요. 모두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시켜서 그 마음을 열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이 임했는 거예요. 임한 거예요. 방문을 해야 되고 뭔가 뜨거운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무리가 120명이었는데 그 구성원들을 보면 노인, 아이도 있었는지는 구성원들을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사도들도 있었고, 사도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비사도들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아마 청년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 있었지만 중요한 건 각 사람 위에 다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빼놓고 어떤 사람은 아니고 그게 없는 거예요. 목사만 임하고, 아이고 이제는 초신자들은 안 임하고, 그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모두가 성령이 임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거기에 있는 120명만 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예수 믿을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임해서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왕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그 모든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왕이에요, 교회에. 물론 그렇게 되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목사님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존경을 해야 되는 것, 그 이유에 한 가지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목회자를 교주로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많고, 또 그렇게 해야 권위가 선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서 목회자를 신적인 존재로, 마치
저 허경영이처럼 신인이라고 막 그렇게 대하려고 하는 매우 잘못된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가 존경받을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 외에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손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사장처럼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뭐 직인이 없으니까, 뭐 나는 뭐 직분이 뭐 겨우 뭐 서리 집사, 이게 아닌 거예요. 다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만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고 치리하고 하니까 그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권위나 또 어떤 권세나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그걸 우리가 잘. 그런데 오늘날 가운도 사실은 개혁주의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운을 잘 안 입어요. 가운 입는다고 거룩합니까? 아니거든요. 캐톨릭은 막 구름 피우고 막 왕관수 화려하게 막 이렇게 하고 강단에 막 이렇게 신상들을 막 놓고 이렇게 해야 뭔가 하나님의 권위가 쓰는 것처럼 오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이제 공동체가 행해진, 그렇게 성령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모여서 뭘 했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둘러 모은 자들,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고 성전에 지금 교회의 시작이 된 거죠. 더 나아가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신약성경에서 집이라고 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예배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거듭나게 됐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사람이 선제가 되어서 피차간에 서로 말씀을 권면하고 말씀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 그게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자, 우리는 예배 공동체였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 공동체에는 얼굴이 있어요. 오늘날 예배만 드리고 나서 밖에는 완전히 얼굴이 다른 얼굴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얼굴이 예배 공동체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얼굴이 있다 이거예요. 그 얼굴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첫째로 나눔이다. 나눔 공동체였어요. 특징이 나눔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고 성도들 안에 형편이 어려운 분에게 주세요 하고 그 재산을 나눴어요. 오늘날은 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럴 필요는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정말 굶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는 점심을 이렇게 못 먹어가지고 물로 채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동기가 하나가 졸업할 때까지 나에게 점심 식사권을 나하고 같이 먹었어요. 내가 물론 나중에는 나아질 때는 또 사주기도 했지만,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못 잊는 이유가 그때 못 잊는 거예요. 그게 있었어요. 그때 나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개척교회 하는 분들도 있었고 어려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은 당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돕는 삶을 산 게 아니라 자기를 수여해서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삶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게 예배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제대로 안 되면 이기적이에요. 아주 자기만 알고 인색하고 욕심부리고 자기가 막 더 가져가려고 하고 빼앗고, 그게 예배 공동체가 아닌 성도들 모습인 거죠.
예배 공동체는 바로 남을 돕는 방식으로 자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남을 도울까? 자기를 이용해서. 근데 예배 공동체가 아닌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나를 위해 얻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공동, 이런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나눔 공동체, 자기를 내어서 주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이 또 있는데 그건 뭡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가가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들이 그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16절에도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음을 얻었다. 그러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는 너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누가가 행전을 기록할 때 그 혈루증 여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인은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는 누가가 기록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혈루증을 고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세상에 방도를 써봤지만 병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여인에게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죠. 이 사건과 오버랩되는 것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하는 사역을 유사하게 사도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내에서도 이 성령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평양 대부흥성 한 달간 다 술집도 도둑도 다 같이 회개하고 다 문 닫았어요. 그래서 세계 기독교 교회사에 평양 대부흥성회가 기록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다 뒤집어진 거예요. 성령 받고. 2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는 기적과 이사가 많이 나타나요. 근데 표적과 기사는 왜 주시느냐? 저게 바로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시구나.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표적과 기사는 뭐겠어요? 저게 예수 믿는 증거구나. 라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또 되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제는 초대교회의 그런 바로 표적과 기사라기보다는 이제는 말씀의 능력을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심이 초점이 모아져야 되는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줬죠. 그런데 오늘날도 막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좋아. 그래서 초대교회 신사도행전의 운동을 일으키는 신사도 교회들이 일어났어요. 이단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냐? 나도 사도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목사들이 많아요. 자기를 사도래. 얼마나 그래가지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까? 이게 중점이 돼. 할렐루야. 그게 중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오늘날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저분이 예수님이시지 그런 표적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초대교회의 기대가 사라지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육체적인 질병만큼이나 그 마음의 질병이 큰 문제가 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의 원인을 이렇게 딱 진단하지 않을 때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뭐 말입니까? 신경성 스트레스가 많군요. 이런 말이죠. 스트레스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 말도 없었어요. 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그런데 있었던 거죠.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뭔가로부터 억눌려 있는 게 많은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게 다 질병으로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암 권위자 김유신 박사가 한국 사람들이 암 발병률 1, 2인데 여러 가지 질병들이 큰 이유는 염려, 걱정, 근심, 스트레스가 많다 이거예요. 염려, 걱정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암병이 온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운동 부족이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소금 잘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수면 이런 거 그런 거 안 된다 이거예요. 염려, 걱정, 불안 증상이 많으니 무슨 잠이 오겠어요? 어떻든 그러고 보니까 다른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요. 예수 믿고도 염려, 걱정이 왜 이렇게 많어? 그러니까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질병은 육신의 질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심이 깊으면 안색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은 이 같은 마음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공동체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짐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죄의 짐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래 내려놓아야 우리가 가뿐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너무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아. 스트레스가 많고. 아니 목회하는 목사님이 뭐 이렇게 스트레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주님의 일이지.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 들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7kg가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온갖 스트레스로 유궤양 12지경 걸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기서는 못 고쳐가지고 큰 병원 가서 고쳤죠. 여러분 모르게 그랬어요. 여기서 이거 하다가 아픈 거 빼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목사가 가장 행복해야지. 할렐루야.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지. 할렐루야. 그래 행복해야죠. 왜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쁨과 신령한 감사와 거룩한 만족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뭔가를 억눌리고 피곤하고 누추함만 가득하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따라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신앙에 그렇게 뛰어넘는 게 신앙의 유익인데 어느 순간 그런 유익된 신앙은 다 잃어버린 채 구태연의 생기 없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전락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단지 구원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풍성하게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고 마음이 고장나면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어떻게 살고 풍성하게 어떻게 살겠어요?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새로운 삶을. 생명의 근원이 여기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잘 지켜야 마음이 살아나고 새로운 삶을 살고 마음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죠.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네?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하나님 전에 바쳐야지 해놓고 사도들 앞에 일부는 바치고 일부는 숨겼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까운 마음도 들었겠지만 기부했다라는 거, 헌금했으나 인정받으려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자기 재산도 또 누리고 하는. 그러니까 큰 길도 가고 작은 좁은 길도 가고 두 길 다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아나니아야 어찌 이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한테 사단이 가득하다. 너는 지금 성령을 속였느니라.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그겁니다. 그래서 심판받아 죽습니다.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오늘 교인은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도행전을 보이지 않는 성령의 행전이라 부르겠습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가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목사가 사고를 치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사고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뭐만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뿐이요. 아이고 오늘 저는 맨날 듣는 말씀만 또 전하네. 아우 좀 색다른 거 없나? 그러다가 2단으로 가는 거예요. 허경영한테 가든지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 이런데 하나님의 어머니랑 하는 등 어떤 이상한 데 가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속이면서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안 보이면 가서 남몰래 딴짓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러니까 교회 없으니까 교회가 사고 납니다. 계속 사고가 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질서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사고들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니까, 영적인 일을 모르니까 죄와 악이나 사단의 실체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고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겉으로는 물질로 쾌락을 누리지만 속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빈곤한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허덕이는 영적 빈곤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날마다 교회 가서 뭐만 하면 사고만 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심고 시기와 다툼, 질투를 일으키고 끊임없이 사람의 인격을 짓누르고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아름다운 인격을 지켜주지를 않는 거예요.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 형상도 잃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 귀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마귀는 추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남의 것도 파괴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게 표적과 기사의 공동체가 보여줄 지금 시대의 표적과 기사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보여줄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되고 그 능력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은 능력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라고 할지 짧은 예배지만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의 중심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드리시겠습니다.